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다른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로마의 압제, 빈부의 격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인식은 좀 다르셨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 인식은 어떤 거였냐면 옛 다윗 시대 영광을 재현하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때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넓었잖아요.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로마처럼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인식이었다라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인식은 이 땅에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성경에서는 그 다른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다루냐 하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평화와 기쁨,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그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 나와 이웃과의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자, 통치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기 어디야 광화문 쪽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은 여러분 우리나라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땅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 안에 통치권은 미국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용합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막힘없이 가감없이 다 전달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라는 뜻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는 것, 그리고 통치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고 뭐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셔야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은 내가 청지기 정신으로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한다라는 것 잘못된 인식입니다. 재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이끌어 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예전에 이런 설교의 예화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의 자식을 맡았다. 왕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 주었다라면 내 뜻대로 그 자녀를 키우겠는가? 왕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겠는가? 라는 그런 설교 예화가 많았거든요. 내 뜻대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놈
혹은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자녀로 키우면은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제가 개발하는 데 도움은 주겠습니다마는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뜻은요.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어둠의 권세와의 충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 깊이 있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내 심령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모습을 자꾸 어떻게 하게 나를 계속 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7 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나 나는 계속해서 악에 끌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충돌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해요. 왜요? 나는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인데 어떡하면 좋지? 아씨 하나님 요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고 뻔히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새벽 기도거든요. 4시 50분 알람 딱 맞춰 놓고 10 분만 더 잘까? 그러다 보면은 5시 10분 돼요. '아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5시 반 돼요. '에이 그냥 자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내 욕심이 있어요. 자꾸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많아지는 것. 근데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100%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100에 가까워지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늘 강조하지만 51대 49만이라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50일, 내 뜻이 49. 그 정도만 살아도 매우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왜 전쟁이라고 표현을 안 하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큰 전쟁은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게릴라전 하고 있는 사탄들하고 사탄의 졸개들하고 계속 우리는 싸우는 거죠. 그게 영적 전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그 전투 가운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51대 49 였으면은 내일은 51.5대 48.5 점점 많아서 99.99999 까지 가는 거예요. 100은 절대 안 돼요. 100은 언제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거나 그때 100 되는 거예요. 절대 100은 안 됩니다. 그건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되게 싫어하죠. 이게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요. 그 유명한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고 있어요. 디아블로.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그 게임인데요. 디아블로라고 아주 페인 많이 만들었죠. 근데 디아가 뭐뭐 사이에 블로가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갈라놓게 해서 우리 사이에 뭐를 던져 놓는 존재인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려고 자꾸 바위도 던지고 불도 던지고 못도 던지고 이러면서 계속 갈라 놓으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 간격을 자꾸 좁혀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라고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라고 있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머리도 많이 없어요. 저보다 조금 더 없어요. 제가 동그란 안경 쓰고 다닐 때 저랑 되게 많이 비슷했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본회퍼만큼 사는 건 아닌데 본회퍼가 누구였냐면요. 히틀러 치하에서 그 버스 운전사가 미친 운전을 하면 버스 운전사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히틀러한테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보네퍼가 되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네. 보네포가 한 말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임하시 올 때 내 나라만 더 커져요. 자,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기도만 하고 아무런 실천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됩니다. 단순히 교회당, 예배당 건물만 많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모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즉 그 진짜 의미에서 교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빨간 십자가만 많다고 해서는 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는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습니까?"라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얘기했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점점점 더 확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가 좋으면은 내가 좋은 교인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면 나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 되잖아요. 이건 카톨릭적 신앙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속한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 죽어가면서까지도 많은 열매를 싹 틔우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